요즘에 기도 제목은 저희 자녀들이 사이 좋은 의좋은 형제 사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종종 우리 셋째, 넷째가 5살 차이 나는데요. 막내가 5살, 이제 셋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이 아이들이 사이좋게 계속 지나고 집안에서 그렇게 지낼 뿐만 아니라 커서도 이 사형제가 계속해서 사이가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관계이죠. 부모로서 자녀들이 싸우고 이렇게 하면 속상하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불안해하기도 하죠. 직장 생활에서도 관계가 깨어지면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참 많이 힘이 들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짐의 관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죠. 관계가 깨어졌다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먼저 관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단어가 본문에 3번 등장하는데요.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것을 우리 먼저 59문을 통하여서 문과 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59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그것은 20문부터 58문까지 살펴본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예배 시간 속에 등장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익숙하니까 쉽게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예배 순서 가운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한 공동체로서 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도신경,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 깨끗하게 하시는지,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0문 하기 전에도 사도신경 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배 중간에 있는 사도신경 고백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59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알고 있나, 시험 100점 만점 이런 시험 테스트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삶의 유익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를 통하여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잘 배웠다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러분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들, 세 번째로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신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라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착하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저 사람보다는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런데 계속해서 60문, 61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내가 좀 더 나을 것이 있겠죠. 좀 더 정직한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들,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쭉 보고 저 물건을 안다, 저 사람을 안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확신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 고백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계시고 모든 성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고 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 기억하는 것들이 참으로 또한 중요한 것이죠. 우리 60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전혀 없고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예, 60문은 59문에서 좀 더 확장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59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라는 표현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양심의 고소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양심의 고소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즉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 두 번째, 피고인은 이 계명 가운데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세 번째는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피고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양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첫 번째 모든 계명을 어겼다. 좀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 계명을 지킬 것 같은데 너무나가 큰 죄인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반문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람보다는 나는 낫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인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계명을 어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계명 가운데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부자기의 죄도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라도 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가 고난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과 이성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뭔가 착한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죄 짓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자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의로운 것들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0문에서는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성경에서도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우리들의 모습, 성향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달려 들어가는 모습들, 옛 사람을 벗었다라고 우리는 선언하지만 또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핑계거리를 대면서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지만 피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누구인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 양심의 고소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변호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피고인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받았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변호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그 모든 형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달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 주시죠. 피고인을 대신하여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들,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 완성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계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죄인이어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해 주시죠.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해 주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고인의 악에 맞서 나의 거룩함을 두어서 그 악을 덮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흰 보자기로 우리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피를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또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고인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친절하게 변호해 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셔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많이 지었지만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히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순간마다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61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6장 11절의 마지막 여길지어다 이 표현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라는 표현과 동일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4가지 키워드로 오늘 61문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선택에 관한 영원한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을 의롭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주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계획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1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구원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인데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희생은 그분의 부활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주일에만 부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우리는 이 진리의 명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움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주일에만 우리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구나, 이것에서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순종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만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문부터 58문까지 있었던 사도신경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적인 유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을 관계로부터 시작하였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밀하십니까? 주일날만 친한 척하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까? 주일날만 친한 척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상시가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6주 정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렇게 병원에서 있었습니다.